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죄에 대한 깊은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7장에는 사실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을 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도 자신 안에 육신의 연약함과 그 죄성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참혹한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은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렇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발견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사람을 상대해보고 아니면 서비스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보고 이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기관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인터넷, 블로그 이런 유명한 사이트에 진상 손님 해서 올라오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정말 세상은 넓고 이상한 사람은 많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점은 우리가 쉽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점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다 맞고 내 생각은 다 옳고 내 행동은 다 정당하고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선지자로 세상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 가운데 거하는데 하나님을 내가 면전에서 보게 되다니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자아가 형성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 전부 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로 망하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 중에 거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수많은 동성애자를 전도하셨던 한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에게 전도합니다. 너희들 예수 믿고 회개해야 돼. 빨리 그 동성에서 떠나야 돼. 라고 전도를 하자 한 사람이 그렇게 물었답니다. 너는 죄인 아니냐? 너는 죄 없냐?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나는 죄 없지. 나는 너희처럼 동성애자도 아니고 나는 전도사로서 사역자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고요. 말은 못했지만. 그리고 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이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그 전사님이 그 다음날부터 전도가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빨리 이 죄에서 해방되자.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죄가 많은 것이죠. 세상에 죄가 죄인들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깨달게 된 것이고 이사야도 하나님 만났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을 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2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법이 있지만 다른 한 법이 와서 그 법 아래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지체가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움을 일으켜서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망인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죄짓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부서지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고 죄인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히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주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삶을 얻습니다.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이 살아나 있고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허망하게 죄를 지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죄가 들어오면 고통을 느낍니다. 그 죄와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고통을 느낍니다. 죽은 동물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때 고통을 느끼고 그 죄와 싸울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고통스럽게 탄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도 탄식하며 사는 것. 오히려 죄는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그냥 마음 편히 죄와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마음 편히 죄 짓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원래 사망의 몸이야. 이러고 그냥 편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세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은 내가 죄에 대하여 고통스러워하느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느냐, 예, 문제 아닙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전에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종살이하고 마귀의 완전한 노리개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이 죄와 싸우게 된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무서워 벌벌벌 떨고 다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근데 그 싸움의 승리가 보장되었습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는 그 싸움에 아무리 밀리고 밀려도 결국 최후의 보루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잠시 밀리는 것 같지만 승리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싸움의 주권자고 예수님이 우리 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 양심이 살아있고 내 영혼이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린 죄에 대한 고통을 느끼고 그 죄와 싸우고 그리고 결국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죄악 앞에 곤고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며 주님의 간절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되고 영이 죽어있는 자처럼 되어 아무런 죄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어서 죄를 고통스러워하고 죄와 맞서 싸우며 결국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